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 본문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선하시고 그분에게는 가장 완전한 생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에게 속한 그 모든 선한 것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리고 반드시 주시기로 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을 누리는 출발점이 떠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떠남의 중요성, 우리가 두고두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먼저 선행되는 거예요. 부르심이 먼저 임하고 그 부르심이 임했으면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이전에 안주하던 삶에서 완전히 떠나야지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따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떠나지 않고는 진정한 믿음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삶은 육에 속한 삶을 벗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난다라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좀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일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인상적인 그러한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한 4-5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조폭이라는 거예요. 머리도 짧고 덩치도 산만하고 너무 험악한 사람들 한 4-5명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특송을 하는데, 그 특이한 점이 손가락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이 4-5사람 모두가 새끼손가락이 절단되어 있고 없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유를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일본의 그 어둠의 세계에 몸담고 있던 야쿠자들이었어요. 야쿠자들이었는데, 이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아내를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실한 믿음의 아내를 두고 있었는데, 그 아내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이제 진짜로 영접하고 보니까 이전에 그 어둠의 세계에서 일하던 것이 이 믿음의 삶과 전혀 맞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단을 하고 자신들이 섬기는 그런 오야붕이라 그러죠. 오야붕들한테 가가지고, 이제는 내가 아내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더 이상 이 세계에 몸을 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 양심이 허락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더니 이제 이 보스가 이제 칼을 준비해서 이 조직에서 떠나려면 너의 손가락을 하나 끊고 나가라.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전혀 망설임도 없이 믿음의 삶을 위해서 실제로 자기들의 손가락 하나씩을 끊어내버리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는 믿음이 시작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역사에 할례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서 세례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할례와 세례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옛사람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할례도 옛사람을 베어버리고 죄된 삶을 베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죠. 옛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것이 세례 아닙니까? 다 공통적인 그런 어떤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떠나는 거예요. 이전의 삶을 끊어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동시에 마실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떠나야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떠나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육체의 나약함에 항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축복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을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유혹에 자꾸 빠져들고 육체의 나약함에 자꾸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풍성한 만찬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꾸 진흙파이로 배를 채우고 온갖 불량식품으로 배를 채우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진흙파이로 만족하던 삶을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배를 채워서는 안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린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올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한 구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고 온갖 모욕과 고난을 이기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앞에 더 좋은 소망을 기대하셨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있음을 그분이 아셨기 때문에 그분이 고난을 인내하고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아킬레스건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한 대학의 어떤 여학생 하나가 특이하게 강의를 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그 강단 앞에다 돗자리를 깔고 엎드려서 수업을 받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 사유를 들어보니까 이 학생이 심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 자기가 로우스쿨에 가서 법관이 되겠다는 꿈을 품고 내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다. 그래서 교수님들에게 양해를 구한 거예요. 내가 여기 돗자리라도 깔고 엎드려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모든 교수님들이 그것을 승낙을 해서, 기쁨으로 승낙을 해서 매일 이 자리에 나와서 엎드려서 수업을 듣고 모든 걸 필기하고 모든 과제물을 다 해내고 그런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수업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자기의 더 좋은 목표가 있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육체의 한계에 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육체의 한계도 이겨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에게 품은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은 것들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육체의 한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어떤 고난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을 깨닫고 누리는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정리하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존재로 사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이성적으로 그냥 타당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들의 상태는 지금 불임 속에 있습니다. 그럼 불가능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레를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불가능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의 복은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순간에 성취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부터 점점 미래지향적으로 자라나는 축복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믿음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꾸로 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무엇을 열심히 노력해서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노력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믿으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이 큰 민족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까돌이라는 뜻이에요. 까돌. 내가 너를 까돌로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이 까돌이라는 뜻은 단지 숫자적으로만 많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었는데, 정말 미약했던 이스라엘 세력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때에 장정만 무려 60만 명 이상이 이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다 포함하면 좋게 200만 명 이상이 되는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육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이 축복은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온 지구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실상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분명히 로마서가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놀라운 그 축복은 기나긴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 속에서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 불가능 속에서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부활은 죽음 속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잊지 못할 기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영락교회 전임전도사로 있을 때에 같은 층에 근무하던 여기 오늘 파키스탄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같은 층에 파키스탄에서 오신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존이라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이 존이라는 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조상이 윌리엄 캐리라는 분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거기서 큰 감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윌리엄 캐리라는 분은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영국 분인데 이제 가족과 함께, 아내를 데리고 가족과 함께 이제 인도로 먼저 건너갔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건너갔는데 고난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 외로움과 역경을 이기지 못하고 정신이 나가서 이제 미치는 지경까지 가버리고, 이제 자녀들이 먼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7년 동안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번역하고 전도하고 자기의 사력을 다했지만 한 영혼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7년 만에 단 한 영혼을 인도에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한 영혼 그렇게 열매를 맺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윌리엄 캐리는 역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살아있을 때는 얼마의 그런 열매도 보지 못하고 그냥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죠. 근데 윌리엄 캐리가
이제 세상을 다녀간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인도의 그리스도인 인구가 무려 7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분의 능력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나라 중에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당시 가장 작은 민족이었고 약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들의 믿음이 가장 순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장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명성이 하늘 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의 그 진영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명의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성에 잠입해서 들어가게 되죠. 그것에서 만난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은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고 그들에게 영예를 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가는 길마다 문빗장이 열리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앞길에 가로막고 있는 산이 엎드려서 평지가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선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위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고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를 놓고 선포하세요. 축복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놓고 축복하십시오. 너는 큰 민족이야. 너는 장대한 민족이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3절을 보십시오. 어떤 축복을 주었나? 하나님께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세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주님과 하나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주님과 연대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며 우리의 슬픔이 바로 주님의 슬픔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그 먼 여행을 떠났을 때 얼마나 두려워하고 많이 떨렸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가장 큰 보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 놀라운 축복을 알았어요. 사탄이 자신을 참소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면 그 누구도 참소할 수 없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실수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사단의 계략에 빠져들지 않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만 범죄했사오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무슨 고백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단, 너는 나를 정죄할 수 없다. 내가 비록 연약해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가 설령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넘겨주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고의로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결코 넘기지 않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청산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라도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설령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사탄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산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실질적인 예화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전에 장원숙 권사님에게 들었던 간증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장원숙 권사님 시어머니 같아요. 믿지 않았던, 그렇게 완고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제 시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계속 했던 말 또 하니까 이 시어머니가 좀 이렇게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 한마디만 더 하면 네 입을 찢어버리겠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그날 길을 가다가 어디 돌뿌리에 걸렸는지 넘어지셔가지고 자기 입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며느리 입을 찢으려고 그랬는데 자기 입을 찢으시는 어떤 존재가 있음을 느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혈기에 가득 차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핍박자였던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주님은 그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치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핍박받을 때에 주님 자신이 핍박받는 것으로 간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성도를 영원토록 그를 놓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우리가 당한 억울한 일을 주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의 복을 흘려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요셉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요셉을 붙드시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무르기 시작했을 때에 오벳 에돔의 집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가정과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그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받을 수 있는 칭찬 중에 가장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별것도 아닌 내 자신인데, 자격 없는 내 자신인데, 아무것도 잘하는 것도 없는 내 자신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축복을 여러분 어떤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그렇게 거부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은 단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회개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은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이 해야 하는 일은 복의 쪼가리들만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를 도와야 합니다. 사회복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자면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복의 쪼가리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쪼가리 복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이 전인격적으로 아브라함처럼 그 자신이 복이 되도록, 아브라함이 복이 그 사람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내가 가진 복을 쪼가리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누리는 사람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왜일까요? 그의 말을 거절하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요 그의 말을 듣고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처럼 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영적인 부여와 탁월함 그리고 보호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 단락으로 가서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뭐라고 운을 떼고 있습니까? 이에 라고 그렇게 운을 떼고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에, 여러분,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이런 단어 하나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에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동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비로소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었기에 이제 스스로의 가치관과 어떤 사람의 설득과 어떤 매력적인 것들을 삶의 척도로 이제는 삼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유일하게 그의 삶의 모든 척도, 모든 결정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묵상해놓고 왜 딴짓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껏 묵상해놓고 왜 딴짓하는 것이죠? 왜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거듭난 자의 삶의 척도입니다. 말씀은 약속하신 복이 임하도록 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는 말씀 위에 어떤 기준을 놓아서도 안 되며 말씀과 그 어떤 것도 나란히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의 삶의 척도, 거듭난 삶의 기준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어떻게 누리는 것입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그대로 믿을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왜 길을 잃고 헤매이는 것입니까? 말씀의 부재 때문이에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받아 삼았고,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기준으로 삼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길을 잃지 않고 그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확신이 사라져요. 지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인생의 길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제 간증을 좀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목회자가 모든 것을 솔직히 고백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실망을 줄 수가 있고, 그렇지만 저에게 특별히 주신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솔직히 좀 그 고백을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제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 있지 못한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온 지 3년이 됐는데 3년 동안 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 정말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부르짖고 금식도 해보고 모든 방법을 다 강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랬던 만큼, 상상했던 만큼 어떤 보이는 결실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제 안에도 은연중에 어떤 좀 낙심이 들어와 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기 홀로 앉아서, 물론 저희 귀한 동역자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오기까지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길을 걸으면서 설교 준비가 그렇게 안 됐어요. 어저께 한 5시간을 그냥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눈만 뻐끔뻐끔 하다가 거의 한 5시간을 그냥 앉아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제가 했어요. 하나님, 아무래도 제 목회에는 큰 기대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꼭 제가 아니더라도 이 땅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신실한 사역자들이 있기에 저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목회가 여기 은희, 현수 이 두 사람만 제자로 세워놓고 제 목회의 여정 마친다 해도 하나님, 그냥 하나님 앞에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제 설교 준비를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기 전에 우연하게 한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그 영상을 은혜 받으려고 본 것도 아니고, 뭐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얼떨결에 보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책의 저자를 소개하는 그러한 영상이었어요. 이분이 하나님이 당신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라는 그런 제목의 책을 쓰신 분인데, 밥 소르기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자기의 육성으로 간증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뛰어난 설교자였고 예배 인도자였는데 찬양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1992년에 성대 궤양으로 목에 무슨 어떤 혹 같은 게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려 22년 동안 만성 통증을 견뎌야 했고 치료도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자기의 모든 열매들을 잃어버렸고 자기의 사역의 모든 가치들을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어디서 그런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끝장이야.
당시에 그가 심호하던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었는데, 사역이 잘 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사임해야 되는, 사임을 고려해야 되는 그러한 위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보통의 교회라면 그러지 못했을 텐데, 그 교회 장로님이 사임하지 말고 한 6개월 정도 목사님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이제 교회에서 생활은 책임져 줄 테니까 추수린의 시간 좀 가지고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답답하고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여러분, 이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다가 하루는 3시간 동안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성경책을 땅바닥에다 집어 던져버렸대요. 저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주의를 어긴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이분이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바에 주일날 예배 안 가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예배 안 가고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하나님 야구장 갈 겁니다. 야구장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이게 무슨 반항치고 너무 좀 약소한 반항이잖아요. 근데 이분한테는 엄청난 반항이었다는 거예요. 일평생 이분이 목사로 살아오면서 주의를 어기고 딴 데 놀러 간다는 거 상상도 해볼 수가 없었고, 그분이 자라왔던 가정의 배경이 그것을 허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그냥 정말 하나님 보란 듯이 야구장을 갔다라는 거예요. 딸아이 1명과 4명의 남자아이들을 데리고 야구장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야구 경기를 관람하면서 속으로 이분이 뭐라고 되뇌이셨냐면, 하나님, 지금 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나의 삶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 마음 가운데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거지? 하나님, 왜 내게 화가 나셨습니까? 나의 어떤 잘못이 나로 하여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되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로 들어오게 한 것입니까? 근데 그 순간에 어디서 확성기로 메가폰으로 부르짖듯이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쳐졌어. 버림받았어. 너무나도 선명한 음성으로 그런 음성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그 음성 뒤쪽에서 아주 세미하게 또 다른 음성이 하나가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있단다. 내가 너를 지명했지. 끝나지 않았어. 끝이 아닌 또 다른 곳으로 이끌어 줄 거야. 라는 아주 세미한 음성이, 이분이 이 두 가지 음성을 놓고 갈등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의 음성은 너무나도 세미하게 들리고 하나의 음성은 너무나도 확신적으로 들리다라는 것입니다. 네 인생 끝이야! 이것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려서 거부할 수 없는 압력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 내가 이끌어 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면 이 음성이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증거로 야구공이 자기에게 한번 날아와 주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야구공 하나가 우연찮게 나에게 정확히 날아온다면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언뜻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감히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또 되뇌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작은 음성을 듣고 있다는 사인으로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구공을 잡도록 허락하신다면 어떨까? 그냥 막연한 바람으로 그렇게 마음으로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넓은 운동장에서 좋은 자리도 아니고 가장 외곽에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야구공이 여기까지 날라올 거리도 안 되고, 이분이 면적 다 생각해봤다는 거, 면적도 한번 막 수학적으로 계산해보고 확률을 계산해보고 막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태어나서 야구장을 처음 와봤거든요. 공을 잡을 줄도 모르고. 근데 어느 타자가 공을 빵 쳤는데 하나가 휙 날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자기가 앉아있는 방향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공을 잡기 위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혹시라는 마음에 수백 명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고백하는 말이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글러브는 처음 봤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 잡을까? 그래서 역시 공은 딴 데로 날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야구장에 있는 기둥에 어떤 기둥이 있었는데 야구공이 거기를 딱 맞더니 꺾여가지고 이 목사님에게로 날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가슴과 손에 맞고 땅에 떨어졌는데 자기 딸의 그 아래 떨어진 거예요. 딸이 그 공을 줍더니 내가 공을 잡았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속으로 웃으면서 그건 네게 아니야. 어떤 어르신이 그 상황 가운데 그 앞에 있던 어르신이 바라보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 이 야구장에 이 관람석에 25년을 매주마다 왔는데 나는 한 번도 공을 잡아본 적이 없다네.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그 공을 잡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음성이 그의 내면에 울려 퍼졌다라는 거예요. 다 끝난 게 아니야. 나는 너와의 관계를 끊지 않았어. 계속하여 나의 사랑 가운데 거하렴. 나의 말을 붙들고 살아가렴. 너의 마음을 내게 주렴.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시작한 이야기를 마무리해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 내가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소녀처럼 이렇게 자매들처럼 이렇게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읊조려 준다 그래서 제가 감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너무나도 수없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어저께 이 영상을 플레이를 마치고 핸드폰을 딱 내려놓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정말 너무나도 강력하게 임하시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이 설교를 듣는 누군가 가운데 그게 신학적으로 맞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 감정이 이렇게 그냥 복받쳤다. 그냥 이렇게 감정이 좀 업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성령님이 그 찬양의 가사 있지 않습니까?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참 창통한 그 임재 가운데 저를 들으시고 있는 막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그런 임재 가운데 제가 수분을 붙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에 그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환희야, 너에겐 야구공이 떨어질 필요가 없어. 지금 내가 이 영상을 통해서 너에게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라는 주님의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이 불투명한 길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머뭇거리던 하란을 떠나서 아내와 조카와 롯과 그 소유를 가지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는 이방인이었을 뿐이고 여러분, 보기 근원 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사방이 적대자들의 위험, 환경의 위험, 들짐승의 위험, 여러분 말도 못하는 위험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는 한 아브라함은 안전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은 목적지로 이어지는 밧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우리의 복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위급하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갈등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안전하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안전하다고 말씀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안전하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